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염려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축복하시죠. 복을 주시죠.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복이 뭐였냐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는 것, 또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셨죠. 이게 앞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7절까지는 뭐냐면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요, 어떻게 보면 놀라울 뿐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그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다윗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너 때문에 너의 아들의 그 나라도 내가 든든하게 세워갈게. 내가 붙들어 줄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윗이 짓지 않고 그의 아들이 집을 짓겠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요. 나는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나는 너무 이게 죄송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솔로몬에게까지 그 약속을 지금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행했던 일을 기뻐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예.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복이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됨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런데 그가 만약 범죄하게 되면 내가 매와 채찍으로 징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내가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뭐 인도해주고 그에게 복을 주고 뭐 이런 측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뭐냐면요, 매와 채찍이 있는 관계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아버지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공의로운 아버지. 그래서 만약에 너의 아들이 잘못하면 내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내가 매를 때릴 때도 있을 거고 채찍으로 때릴 때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곁길로 가가지고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말은 그가 곁길로 가지 않고 나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살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를 채찍을 드는 것은 그 부모가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똑같은 심정으로 그 아들, 너의 아들 솔로몬을 그렇게 내가 양육하겠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요. 친아들이 아니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나 채찍을 감사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그때는 힘들어 보이고 그게 어렵고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연단받은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가시려고 솔로몬의 영혼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자리로 이끄시려고 매를 때리고 채찍을 때릴 때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 아들을 내가 삼을게. 내가 진짜 그냥 말로만 내가 너의 아버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내가 그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진짜로 보여줄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으시겠대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까?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것은 야, 사울이 너무 일을 못해.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야, 사울이 너무나 이렇게 능력이 없어.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매와 채찍을 통해서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된 것을 증명할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할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그런 후회를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에게는 매와 채찍까지 대면서 그를 이 길로 인도할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와 채찍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와 채찍을 맞을 때 그것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후회하시기 싫으셔서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매와 채찍을 대시겠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때려서라도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네가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한 약속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을 이렇게 내가 세워갈 거다. 너의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갈 거다.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다윗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지금 뭘 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한 일을 너무나 기뻐해서 이렇게 그를 붙들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해 가시고 그의 나라를, 그의 왕위를,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데 때려서라도 돌아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세웁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그대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17절에 보니까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 계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키자연이라는 말인데 계시, 묵상, 환상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는 비전, 레벨레이션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계시는 철저하게 내가 어떤 그 헛된 망상이나 환각, 이런 착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거에 근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자녀, 어떤 사역이 견고하고 든든한가? 그것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 든든하고 영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너의 나라와 너의 왕권과 너의 후손들을 내가 영원히 든든히 세우겠다. 내가 영원히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언제 가장 강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가장 강한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그 금세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이 금세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인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백을 쓰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이렇게 내놓고 다른 어떤 조건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매 순간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내일 있을 드림 콘서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계속 비가 온 거 보니까 일기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참석하시는 분들도 또 추워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일기를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준비하는 청년들 이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나와 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도 종족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가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가 늘 풍성한 우리 삶의 현장이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석원 장로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매와 채찍을 드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을 또한 저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채찍이 두려워서 바른 길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그 길이 우리에게는 행복의 기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매로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석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우리 장로님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